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인생평가 41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볼게요. 열왕기하 16장 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릇된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선례가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죄로 이어져 가는 왕들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죄의 올무에 빠져서 살 것인지 아니면 끊어내고 믿음의 길로 나와서 내 가운데 주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과 산당들을 부수고 새롭게 일어날 것인지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왕들 중에서는 아예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극악하게 또 악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우상 사이를 줄타기 하는 애매한 인생을 살아가는 왕들도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고 복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생명과 복을 택한 그 삶의 내용은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복과 또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 마지막으로 가까워져 갈수록 그들이 가는 시점에 죄로 반역으로 계속 바뀌어져 가고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쪽의 유다 왕 12대 아하스가 왕이 되었으나 그 역시 악한 인생의 평가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1절,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베가는 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었더니 남쪽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같아야 되는데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거짓 것들을 좇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그릇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3절,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행하며 남쪽의 왕인데 남유다의 왕인데 북쪽의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번제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모든 나무만 좋은 것들만 있으면 그곳에 가서 분향하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남쪽의 왕이 북쪽의 우상들을 따라서 그렇게 섬겼는가, 또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더 자세하게 역대하 28장 2절에 이 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 남쪽의 왕이 북쪽의 왕 그 우상들을 따라서 만들었고, 또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자녀들을 불살랐다. 얼마나 잘못된 광신이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집에다 불상을 놔두고 다른 어떤 인도에 섬기는 그런 신들을 놔두고 여러 만물을 신들을 놔두고 섬기는지, 절에 다니면서 또 무당을 찾아가서 사주를 보고 또 장례일을 묻고 그렇게 하는지, 집에 신주를 귀신을 모시고 사는지 또 굿을 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신적인 지식과 열정은 잘못된 광신으로 인생을 망치고 다른 삶까지 망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음이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광신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죄에 빠진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을 통하여서 그를 심판합니다. 시리아와 또 북쪽의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칩니다. 아하스는 이 한 나라만 대적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지금 이 아하스를 공격해 오니까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떨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세상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하여 16장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리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래서 전쟁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런 은과 금들을 싸가지고 가서 도움을 요청한 삶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들로 가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미가 선지자도 활동하고 있었고, 이사야 같은 그런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어도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아하스가 예물들을 가지고 가서 했더니 효과가 있었어요. 강대한 아수르의 개입으로 전쟁은 끝나게 되었지만 이 아하스는 이제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 다마스커까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왕을 아련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그들이 이 아시리아가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오고 그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들을 그려서 자기 땅 또 여호와의 성전 있는 곳에 그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그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주 큰 것이겠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또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그렇게 그리고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놓은 이런 왕과, 그리고 그를 함께 민족을 세워나가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왕과 제사장 모두가 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세워나가야 될 그런 영적인 제사장이 이와 같이 세상의 권세와 또 압력에 또 자기의 그런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시대가 어떤 영적인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봉헌하여서 만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것들을, 기물들을 바꾸고 또 헐어버렸죠. 17절,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높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해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간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놋제단의 내용, 그 밑에를 다 뜯어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그런 안식일에 통하는 왕의 전용 통로를 다 떼어내고 그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면서 성전 밖에서 들어가게 되는 그 길들을 다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길을, 전용 통로와 길들을 막아버렸다라고 함으로써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신앙이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도 우리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의 인생 16년을 살면서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리고 또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대신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들을 변경시키고 막아버렸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떠나면 허탄한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창조주를 믿지 아니하면 마음의 피조물들을, 썩어 없어질 것들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조물을 조물처럼 더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선지자 이사야와 또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들리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사야에게 말씀을 보내서 이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너는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내가 이 땅을 지키겠다, 다윗 때문에 지켜주겠다라고 해도 아하스가 하는 그 말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의지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수르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아하스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주십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 아하스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징조를 구하라고 했어도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은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내가 당연한 그런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종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고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버리면 그릇된 길을 가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허탄한 것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나의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저주의 길입니다.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택하라고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듣고 돌아오는 자,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침략 가운데 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듣고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구원의 때, 지금이 바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길을 선택을 생명과 복인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의 인생이 곧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우상들을 그렇게 섬겨가며 아들들까지 불 가운데로 내보내는 그런 불순종과 패역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살피신다면 하루 24시간에 또 일주일을 또 1년 우리의 인생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합당한 모습인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왕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인생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면 우리는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생명과 복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과 복입니다. 그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